이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6개 절기인데, 이 6개 절기 중에 5개의 절기를 이제 다 배웠고요. 오늘 마지막 6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각각의 의미는 제가 하나씩 이제 가르쳐 드리겠고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특별히 저는 초막절로 통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을절기의 마지막이고요, 그 해의 마지막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코트라고 합니다. 스코트. 원래 이 스콧은 복수형이에요. 단수형 명사가 뭐냐면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가 뭐냐면 말하자면 텐트를 의미합니다. 장막, 초막 다 이제 텐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 수카의 복수형이 바로 스콧입니다. 여기다가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스콧 이렇게 부르면 이게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스콧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3장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14년간 거의 막 종살이처럼 일했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이 외삼촌 집에서 떠납니다. 다시 본 고장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 있죠. 그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몸을 피하여 간 곳이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라반의 집 14년 동안 있다가 다시 본고장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그 형 에서였죠. 그래서 에서한테 이제 돌아올 때에 많이 긴장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형 에서가 굉장히 반겨주었죠. 반겨주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세일로 같이 와서 살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고장인 세일로 가지 않고 간 곳이 있습니다. 그 간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라고 불렀죠. 이 숫곳이 바로 지금 말한 스콧입니다. 스콧이 뭐라고요? 수카의 복수형인데, 수카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장막 혹은 초막을 의미합니다. 수카의 복수형 스콧 하면 뭐예요? 장막들 혹은 초막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콧이라는 지명이 있죠. 근데요, 여기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이때 우릿간이 뭐냐면 바로 수카입니다. 수카, 우릿간. 그러니까 우릿간을 뭐 잘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기둥 4개 그리고 이렇게 대충 지붕을 덮은 곳, 그곳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수카였다는 것이고,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릿간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우릿간들을 뭐 하나만 지었겠습니까? 여러 개를 지었으니까 수카의 복수형인 스콧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스콧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을 짓는 날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초막은요, 아주 잘 만든 초막은 아니에요. 기둥 4개, 나무 기둥 4개 딱 세워놓고요,
지붕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장막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풀로 덮은 거는요, 잘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만은 이렇게 수풀로 덮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장막 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밤에 그러면 막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또 지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초막절에 실제로 지어서 7일 동안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베란다, 베란다보다 좀 큰 걸 뭐라고 그러죠? 테라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이 큰 베란다라고 하죠. 아니면 이 테라스 같은 걸 꼭 짓는다고 합니다. 왜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은 티슈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내고, 7일 지나서 마지막 8일째 대성회로 모이거든요. 7월 15일 날 안식일로 지키고, 그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지키고 나서 마지막 8일째 또 안식일로 지키면서 대회로 모입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또 다른 초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른 초막, 뭐 이렇게도 짓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7일 동안 이렇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마당에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요. 7일 동안 이렇게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기서 7월은 우리가 배운 티슈리월을 가리킵니다. 티슈리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21일을 지나서 22일째, 8일째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말씀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그러니까 첫날은 언제예요? 티슈리월 15일이죠. 이 첫날에는 성회라는 것은 다 모인다는 거예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이 첫날 티슈리월 15일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36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이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그러니까 티슈리월 22일을 가리키죠.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다 모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언제냐면 티슈리월 15일과 티슈리월 22일을 가리킵니다.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민수기 말씀 보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성대한 절기였습니다.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 때 드리는 그 상번제라든지 평소에 드리는 그런 제물 외에 더 드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초막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굉장히 풍성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가 무슨 말이냐면 거둘수, 장은 뭐냐면 감출장인데 감출장은 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중 이제 추수한 모든 추수물들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들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봐서는 굉장히 풍성한 때이고 굉장히 흡족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모든 추수물들을 창고에 들이는 때이니까. 특히 우리 봄절기 때 그 보리를 수확을 했죠. 그리고 오순절 때 밀을 수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건기를 통과하면서 여름 내내 건기를 통과하면서 무엇이 자라나냐면 바로 저 과일들입니다. 과일들이 막 자라나고요. 이제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과일까지 최종적으로 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모든 추수물들을 이 초막절에 모아들여서 창고에 딱 안치를 하고 창고문을 딱 닫습니다. 이게 이 초막절, 수장절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추석과 비교가 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과 거의 비교가 되는 가장 풍성하고 기쁜 한 해의 절기 하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3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시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냥 이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는 뭐냐면 더운 나라 가면 야자수나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팜트리, 종려나무, 오아시스에 가면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고요.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종려가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내버들은 알겠죠? 시내버들은 거의 그 물가에 사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잎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그 거의 물가에만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지요. 물이 없으면 축 처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시내버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 게 뭐냐면 그림에 보이는 실과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에트로그.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트론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나무 실과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죠? 종려나무의 가지, 룰라브라고 합니다. 룰라브.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라고 했죠? 이 무성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하다스라고 하는 그 화석류 나무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금향이라고 나와 있고요. 은매화 나무의 가지인데요. 이 가지들이 보면 굉장히 귀엽고 아주 빽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내버들, 우리 버드나무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 식물이죠. 시내버들을 아라바라고 하는데 요 네 가지 식물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아르바 미님이라고 합니다. 아르바 미님. 아르바 하면은 네 가지, 미님 하면은 아르바 미님 하면은 종류다. 네 가지 종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르바 미님을 이렇게 같이 모읍니다. 모아가지고요, 지금 이 아르바 미님 가지고 막 흔들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막 흔들고 다니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에트로그, 아까 노란 그 약간 자르면은 레몬 같이 생겼어요. 맛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즐거운 절기,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네 가지 아르바 미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놓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한번 대충 다 봤는데 뭐 다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막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르바 미님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왜 이 네 가지를 취해서 기뻐하라고 했을까?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아르바 미님, 이 네 가지 종류의 식물들은 다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땅은 뭘까요? 무슨 의미,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나오는 소산을 대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르바 미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상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건조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은 시청각 교재를 잘 활용하시고요. 참 재미있게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르바 미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흔들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이 초막절의 의미를 잘 새기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초막절의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4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도 여전히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데, 이 초막절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한 때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이 초막 가운데 이스라엘을 거하게 하셨던, 그리고 이 초막의 진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1년의 모든 농산물들,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을 이제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굉장히 기쁜 절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6월절도 굉장히 큰 절기인데 왜 6월절보다 초막절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6월절은 무엇을 먹습니까? 맛자를 먹잖아. 이 맛자가 뭐예요? 보리로 만든 누룩 없는 떡입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6월절을 교육하냐면 이 맛자를 먹게 하고요. 6월절에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질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 이날은 이렇게 맛없는 맛자를 먹나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 맛자를 먹는 이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를 이 6월절에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아르바미님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을 짓잖아요.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 하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요, 굉장히 성대히 지키는 절기였고요. 초막절의 성대한 규모는 그 드려진 제물의 숫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드린 제물의 총수로는 숫송아지가 71마리, 71마리, 수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염소가 8마리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소에 드리는 제물을 제외하고 초막절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두어 드리는 것도 풍성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굉장히 풍성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건 뭐냐면 7년마다의 이 초막절, 그러니까 7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마다의 이 초막절, 정기면제년, 그 안식년을 정기면제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안식년을 가르쳐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정기면제년, 곧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율법을 대중 앞에서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율법을 항상 기억하여 잊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한 해를 가리키잖아요. 그 7년마다 오는 그 한 해의 초막절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낭독하게 했고요. 율법을 꼭 기억하고 인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의미는, 그 초막절은 아까 무엇을 한다고요?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와 같이 초막절은 모든 성도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모아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할 때 곳간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풀무에 던진다고 하시잖아요. 이때의 곳간 비유는 곧 초막절에 있을 이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곳간에 드리기 전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야 되잖아요. 이 초막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막절. 그래서 세상 끝, 초막절은 세상 끝을 의미하고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축적은 모아 풀무에 던지는 그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온전히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때 얼마나 즐거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초막은 성경에서 무엇을 주로 상징하느냐? 이 성경 신약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끝맺을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풀어봅시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이제 서울 집값 비싸잖아요.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란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신. 우리 육신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도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줄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를 이어주는 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줄이 풀려서 이제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제 장차 의인의 부활로 덧입을, 부활하여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육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이제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의 모에드, 정한 때가 됐을 때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지금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바로 우리가 이제 장차 의인의 부활로 입게 될 의인의 육체, 그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르바 미님, 하나님의 기업을 만끽하며 누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날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산 때를 기억하며 지금에 주신 이 영화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들을 감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가장 기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이 지금 이 초막절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지요. 세상엔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헛되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헛되지요. 그런데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됩니까? 맞습니다. 헛됩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장막집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막집을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때를 이스라엘이 잘 살았더라면, 그렇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훨씬 줄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르바 미님을 노래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막절을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초막절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때예요. 가장 메마른 때. 근데 무슨 비가 옵니까? 이른 비가 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명절 끝날, 언제입니까? 초막절 끝날, 티슈리월 22일, 바로 티슈리월 22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가장 큰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메마른 때, 이른 비를 기다리는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가장 메마른 때, 이른 비를 기다리는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생수, 가장 메마른 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영원한 이른 비가 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생수,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절기 공부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절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